시간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여기 이기는 자들이 모여 당신님의 성호를 찬양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사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4장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시 교독은 찬송가 뒤에 있는 2번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십계명을 천천히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혹시 자원 찬송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우리를 대표해서 배한석 형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전달되는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잘 심겨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일용하게 채워주신 것들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용서하지 못한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 주옵시고 시험에 빠져 인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예배를 위하여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성도님들의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어제보다 오늘 더 깊이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1장을 부르면서 헌상을 자원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바쳤습니다. 바친 손길에 함께 하시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헌상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놀라웠게 확장되어진 역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바친 손길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저들의 곳간에 쌀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손이 비어서 바치지 못한 손길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한결같은 은혜를 허락하셔서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일어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배한서 형제와 그의 부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그가 고백하였던 것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의 부모님에게도 함께 하시사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일 때까지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헌상위원으로 수고한 우리 이보희 자매와 박종범 형제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부부가 말씀 안에서 바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시고 지금은 아직 그릇이 작고 비좁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신다면 이 그릇을 크고 넓게 만들어 주실 줄 믿사오니 이들이 청결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아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도 머리가 될진데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박종범 형제, 이보희 자매 둘 다 사회생활하며 직장생활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힘들고 지칠 때마다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말씀을 붙잡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는 귀한 아들이여 딸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참석하지 못한 우리의 지체들이 여럿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함께 하셔서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영원 아빠 되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진리만을 사수하며 진리를 전하는 우리 송석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신약 333쪽에 있습니다. 신약 333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목소리 높여 찬양
구원하신 주 주님의 찬양을 그 평화의 주님을 찬양해 즐겁게 찬양해 주님께 찬양을 큰 평화 내 맘에 온도에 있어 즐겁게 부르네 노래를 부르네 큰 하나님 주신 선물 내 맘에 노래 있어 주님을 찬양하며 목소리 높여 찬양 내 맘에 노래 있어 즐겁게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찬양해 주님을 찬양해 즐겁게 찬양해 주님께 찬양을 부르네 하나님 주신 놀라운 사랑 하나님 주신 선물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반듯하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생각해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반듯하게 전할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사오니 주여 이 시간 역사하셔서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소리가 잘 들리는가요? 예. 예배가 삶이요, 삶이 예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예배가 삶이라면 굳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예배가 삶이니까 삶으로 예배를 드리겠다는 것인데 얼핏 들으면 맞는 말 아닙니까?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므로 굳이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배가 삶이요? 삶이 예배라면 정말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저는 대뜸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정말 당신의 삶이 예배라고 생각하는가? 그러니까 당신의 삶이 예배라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자신이 있는가? 이 질문은 바꿔 말씀드리면 보십시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논리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찬양과 기도를 하는데 다른 생각을 하거나 혹은 휴대폰을 보거나 이런 생각을 하거나 졸고 있으면 어찌 그 모습을 예배드리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잠시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100% 집중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컨디션이 안 좋을 땐 최선이 안 되겠죠. 그런 예배 드리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이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과연 그러느냐라는 것입니다. 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과연 그러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은 그럼 이렇게나 저렇게나 집중 안 하는 것은 마찬가지니까 굳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릴 필요는 없겠네요. 제가 알아서 집중할 테니 이제 목사님 저보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라는 말씀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신 분은 아직도 한 분도 안 계셨는데, 그럼 저는 성경에 나오는 두 가지 말씀을 가르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한 것일까요?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래서 알아서 집중할 텐데 예배를 드릴 거라면 하나님께서는 왜 안식일이라는 날을 정하여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날을 정하여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라 이러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보십시오, 여러분.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고 갈 수가 없겠습니다. 우리는 주일이라고 말하죠. 그렇죠? 우리는 안식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일요일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가끔 습관이 되어서 그럴 때가 있는데 우리는 그 습관을 고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주일을 주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 종파가 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주장합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한글을 정확히 읽을 줄만 안다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켰다는 말씀이 아니라 안식일에 관습을 따라 회당에 들어가셨다는 거거든요. 그럼 왜 들어가셨는가? 이게 중요한데 성경을 읽으려고 서신 후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 들어가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이 들어가셨다는 말을 지키셨다는 말로 변조한 것이죠. 신약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셨다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신 이유는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들어가신 것인데 여러분 그럼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당신님이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것이 복음 아닙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바로 그것을 전하기 위해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셨다고 말하고 있으니 기가 찬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구약의 모든 규례 있죠. 구약의 모든 규례 있지 않습니까? 그 규례와 이 안식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폐지되었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모두, 다시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여기가 중요한데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는 것이냐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피공로를 무시하는 것이요, 성경을 대적하는 잘못된 주장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꼭 제발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저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갱신된 주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의 피공로로 갱신한 주일을 우리는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혼자 집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그 율례를 지키겠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혼자 예배를 드릴 거라면, 보십시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혼자서 예배를 드릴 거면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사명과 그 역할을 강조하시면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드셨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예배라면 우리가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지 거기에 고민하고 교회 공동체로서 실천하는 데 주력해야 하는 것이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안 가도 될 것인가 궁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삶이어야 한다는 말은요, 겉과 속을 우리가 다르게 하지 않고 표리부동하지 않고 누가 보든 누가 안 보든 간에 정직하게 내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그 뜻인 것이지, 교회를 가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교회 밖에서도 정직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하라는 의미인 것이지, 그게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려서 교회 공동체로서의 책임을 방기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예배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예배란 합당하게 드리는 예배를 뜻하는 것이거든요. 합당하게. 여러분, 합당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명백한 증거와 객관적 사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이렇게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지금 하나님께 드릴 그 증거와 사실이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증거와 사실이 없는 예배는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공기만 흐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여기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도 공기만 흐리는 그런 예배라는 거예요. 증거와 사실이 없어요. 그럼 무엇이 증거이고 무엇이 사실입니까? 여러 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왔지만, 예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이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일주일 동안 어떻게 대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으며, 한 주간 동안 어떤 내가 체험을 하였는지 그 사실을 여러분들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그걸 뇌까리는 거예요. 그걸 곱씹는 거예요. 반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아뢰는 것이, 그게 예배예요. 저는 그래서 수요 예배 있지 않습니까? 수요 예배 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예배 전에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면은 피아노 이 반주에 맞춰서, 그 음악에 맞춰서 또 예배 후에도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저는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습처럼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고 생각해요.
회중 예배도 그렇습니다. 찬양을 준비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배한세 형제 찬양을 준비하는 모습, 제가 뒷모습을 힐끗힐끗 훔쳐서 보는데, 또 성가대가 또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각자의 위치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이렇게 아뢰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드리는 자의 귀한 모습 중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그러한 증거를 찬양하면서 밝히기도 하고, 그러한 증거를 기도하면서 밝히기도 하고, 그러한 증거를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밝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증거와 사실에 입각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 있죠? 이 말씀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 말씀을 오해하는데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문자적으로 볼 때 그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항상 기쁜 일로 가득 찰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아마 연구 대상일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에서 마음에 걸리는 단어는 기뻐하라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말씀에서 마음에 걸린 단어는 항상이라는 부사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뻐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문제는 항상 기뻐하는 게 어렵죠. 그 이유는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우리가 가진, 인간이 가진 이 존재론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한 것일까요? 예? 여기는 분명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씀으로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흉기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말씀을 흉기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포크로 스파게티를 말아서 먹어야 되는데 수저에 꽂고 그걸로 사람 목을 찌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18절 말씀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18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이 18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죠? 맞죠? 이 말씀에서 먼저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부분은 바로 이것이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NIV 성경을 보면 이것을 this 있죠? 이것, this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뜻은 아시다시피 this, 이것이라는 뜻이잖아요. this, 그렇죠? 근데 가만히 여러분 보면 앞에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이 있죠. 이것까지 있으므로 이때는 단수 this가 아니라 어때요? 복수 these가 사용돼야 되죠. 그렇죠? 근데 성경은 이상하게도 단수인 this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수 these라고 사용해야 하는데 this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 반복했는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인 단수를 사용했을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은 기뻐했으면 좋겠다, 너희가 기뻐했으면 좋겠어 라는 게 아니라 기뻐해야만 한다는 명령입니다. 이것이 18절 말씀인 this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말씀하는 항상 기뻐하는 것과 17절에서 말씀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과 범사에 감사하는 것,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을 하나로 묶어서 이해한 것입니다. 왜냐? 이 세 가지는 인간의 노력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없기 때문에, 17절 말씀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도 항상 그럴 수 없고요. 18절 말씀 앞부분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모든 일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없기 때문에. 그럼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를 우리가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게 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명령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려면 하나의 조건이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18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합독.
다시 말씀드려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 사안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하나의 조건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로 묶여진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까. 오직 예수의 능력으로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터널을 거칠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정리하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세 가지들 있죠? 이 세 가지들이 예수 안에서 실행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그러는 것이다 보다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여전히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면 자연스럽게 모든 일을 감사하게 되고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면 자연스럽게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뻐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이 연동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연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면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물을 때 이게 연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이번에도 똑같이 주 안에서라는 말을 집어넣어 이 말씀을 이해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면 나는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내가 주 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면 나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 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했어요. 주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라 믿을 때 과연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기도는 구체적인 행위에 해당하거든요. 기도는 내가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손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혼의 무릎을 꿇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기도를 하지 않거든요. 눈만 감았지. 너무 힘들고 괴롭다고 하지만 그 사람은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교만한 자는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눈만 감은 거, 고개만 숙인 거, 따라만 하는 거예요. 경건하지 못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남의 시선을 의식할 뿐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 자기가 살 길을 구하지 않습니다. 구해달라고 부탁은 할 수 있겠죠. 저에게. 하지만 진실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무진장 노력한다.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무진장 노력한다.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이 서 있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꽃향기가 한 조각이라도 날 수 있게끔 무진장 노력한다. 무엇보다도 간사한 자기 자신을 믿지 않고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하지 않으면서 말씀 안에서 확실하게 자신이 가지고 있어야 할 자존감을 세운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저에게 말을 할게요. 성목사, 너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들어서 당신님이 어떤 분이신지 톡톡히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저는 지난 외신 총회 이것만 하고 말씀 마칠게요. 신년 할애회 때
목사님들에게 이런 말을 전하였습니다. 목사님들, 문이 닫히면 창문이 열립니다. 문이 닫히기 전까지는 창문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지난 2023년도 한 해 동안 우린 정말로 많은 고난과 고통을 그리고 무기력함과 우울함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밝은 창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문이 닫힐 때 그 창문을 보아야겠습니다. 그럼 목사님들,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그 창문을 보아야 할까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겸손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창문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실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정말로 말씀 안에서 행복한 그런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풍랑 속에서, 그렇다면 창문이 열려 있을 때 그 창문을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창문을 내가 바라보고 있는지, 문이 닫혔을 때 진실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저 좀 보시고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한 주간 동안 사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하나님, 문이 닫혔을 때 하나님 창문이 열려 있음을 우리가 모르며 살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풍랑 속에 있을 때, 내 마음이 괴롭고 내 몸이 아플 때 창문이 열려 있었음을 우리가 모르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제대로 된 반듯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에 주께서 허락하신 그 창문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하여서 진실로 행복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끝까지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뒤에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아주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나의, 당신은 주의 사람입니다. 주님은 나의, 당신은 주의 사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찬송가 222장 1절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소 본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하나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